안녕하세요. 네, 수요 제자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다 철로 역정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아멘. 네, 오늘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다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절망스럽지 않은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증에 빠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우리 그럼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리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이 가벼워짐을 느꼈고 강둑을 걸으며 강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아주 시원하여 지친 몸에 활기를 주었습니다. 그죠? 아주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조금은 쉼을 얻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강둑 아래쪽에는 강가를 지켜온 푸른 나무들이 있었고 나무의 열매는 그들의 뷰린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축복스러운 삶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느끼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지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도 열매를 따먹으며 며칠간 휴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예, 얼마 가지 않아서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이 험난해져서 발리 부르트기라고 되었는데 발이 부르트기입니다. 발이 이제 부르트기 시작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아무튼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만끽했던 아름다운 강과 초원을 기억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좋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죠. 예, 우리 여전히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두 사람이 힘겹게 걷고 있을 때 왼편에 풀밭이 나타났습니다. 풀밭은 강에 닿아 있었는데 그곳으로 넘어가는 발판도 나왔습니다. 울타리 건너편에는 오솔길이 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풀밭으로 가볼까요? 크리스천의 말에 소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두 사람은 망설이다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울타리를 넘어 풀밭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훨씬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헛된 자신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 안에 교만이 생기고 또 헛된 이게 말처럼 헛된 자신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죠. 그에게 물었대요.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지요?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안심하고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더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뭣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던 헛된 자신감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안에 뭔가 쌓인 것 같고 우리 성경을 매독했고 또 제자훈련 같은 그런 과정들을 잘 수료를 했고 내가 직분을 얻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헛된 자신감으로 남아서 교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길 가운데에는 허영에 들뜬 바보들을 잡아내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던 겁니다. 허영에 들뜬 바보들을 잡아내기 위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헛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신앙적인 또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예,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천둥 번개가 비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내 잘못 길을 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그런 교만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던 길을 다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며 크리스천은 다시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시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멀리 불빛이 보였대요. 예.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불빛이 보이는 대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비도 오고 오싹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기로 하고 불을 지펴 몸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금세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의심의 성이라는 불리는 성이 하나 있었고 그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대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 땅은 바로 그 절망 거인의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절망 거인이 그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이놈들, 내 놈들은 누구냐? 다음날 아침잠에서 깬 크리스천과 소망 앞에는 집채만한 거인이 허락 없이 내 땅에 들어온 너희들은 무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순례자입니다. 어젯밤 그만 길을 잃어 여기서 하룻밤 신세를 거인은 허락도 없이 자신의 땅에 들어왔다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게 오타가 많네요. 여튼 두 사람을 꽁꽁 묶어 자기 성으로 데리고 가서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밥도 주지 않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의심의 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우리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어떤 헛된 자신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 혹은 자기 어떤 자신을 좀 이렇게 못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절망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 고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절망 고인에게는 의혹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잔인했습니다. 의혹, 의혹, 의심과도 비슷한 말이겠죠. 절망 거인에게 가둬놓은 것으로 부족하다면 몽둥이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파요.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아파요. 예. 거인은 아내의 말에 따라 두 사람에게 심한 매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매질로 부족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해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거인은 두 사람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고통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밖에 없다면서 두 사람을 부추겼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오고 자기 비하가 되어지고 비관적이 되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예, 그때 좋았던 주님 안에서 평안했던 축복된 그런 삶은 어디 간데 없고 온데 간데 없고 그저 우리의 어떤 헛된 자신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시험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주고 또 그런 어떤 비관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어질 수 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뭐 마음이 드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거인의 자신들을 풀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칼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무 많아서 살려둘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죽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절망 거인은 팔을 부여잡고 괴로워했습니다. 팔에 경련이 왔기 때문입니다. 절망 거인은 종종 날이 화창하면 발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절망 거인은 너희는 운이 좋구나. 차라리 목숨을 끊어라. 아니면 너희들은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죠. 절망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들이. 예. 하지만 어때요? 날씨가 화창한 거에 이제 불리하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절망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있느니 차라리 무덤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 간지 잊게 되어지죠. 잊게 되어지고 내 안에 온통 비관적인 생각과 절망 가운데 의심만 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님, 그동안 형제님이 발휘하신 용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볼로온도 마귀의 유혹도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날 거인은 다시 두 사람을 끌어내어서 죽을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무시하다니 더 큰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두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망설여졌지만 소망은 다시 다그치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거인은 다음날 또다시 그들을 끌어내어 뜰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뼈와 해골들이 가득했습니다. 거인은 이 뼈의 주인들은 나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희망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크리스천은 소망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숨을 끊어라 라고 하면 두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순간 크리스천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열쇠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맞아. 이 열쇠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열 수가 있지. 크리스천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약속의 열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 약속의 열쇠가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약속의 열쇠를 통해 감옥문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탈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문까지 열고 탈출하였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거인이 두 사람을 쫓아왔습니다. 두 사람도 온 힘을 다해 도망쳐 절망 거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처음 울타리를 넘어온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돌이키는 장면이겠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신감과 그냥 나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편한 대로 살려고 하다가 나에게 온 그런 절망 가운데 또 힘을 잃고 힘들다가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금 이제 회개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는 바른 길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결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한 길만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발판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울타리를 너머에는 의심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천국의 왕을 얕잡아 보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망이다. 여러분, 그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의심의 성에서 이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되었죠. 교만했던 마음이, 그죠?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고 이 두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발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해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제 사방의 초나라의 노랫소리라는 말로 궁지에 몰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이 오곤 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천과 소망은 여기 중요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여 걷다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그냥 내 생각대로 자신감을 얻어서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걷다가 때로는 그런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고 궁지에 몰리는 일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늘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함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지요. 궁지에 몰릴 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그때 절망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돌아가면 애국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상황인 거죠. 그때 절망을 느꼈겠죠, 그들은.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고 애국을 탈출해 나왔는데 이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역시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지만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그 앞에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면서 자살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 때로는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것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잘못된 길을 갔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할 수도 있다. 차라리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아니면 다시 애굽을 섬기겠다면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시 그냥 교회 신앙이 다 그만두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다시 애굽을 여기 했죠. 다윗 역시도 여기서 가서 죽으나 저기서 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를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다윗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야.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여잡았던 것처럼 그러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은 약속의 열쇠를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순례자의 길을 벗어나 자신이 편한 길로 가다가 불신과 의심 속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평안한 길만 가는 것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린 절망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절망이 너무너무 심해서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심 가운데 굳은 믿음으로 길을 걷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교회 개척한 지가 벌써 언제적인가 10년도 넘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때였는데 이제 그 당시 감리교 법에서는 이제 우리 안수를 받지 못한 개척이나 뭐 담임 목회를 나가지 않으면 안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안수도 받지 못한 채 몇 개월간 백수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적도 없고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럴 거면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을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제가 직장 생활 잘하다가 신학교 가서 대학원 3년 하고 수련목도 3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만 받을 것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임지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가고 개척도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죠. 근데 뭐 그때 우리 첫째가 4살이었고 이제 둘째가 뱃속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서도 너무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가족을 책임져야겠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있고 또 그런데 또 제가 백수로만 살 수는 없어서 이 목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죠. 그리고 정말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교회를 지낸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일마다 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어떤 교회 큰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또 뭐 앞에 앉지도 못하죠. 그때는 너무너무 그때 좀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분노가 막 올라와 갖고 제 안에서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또 개척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굉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 못 드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맨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맨 뒤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팀이 찬양을 막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가사가 뭡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런 이제 가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그만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 하나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제 안에 쾅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휴지도 없고 뭐 없어갖고 그때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마스크로 눈물을 막 닦으면서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 이제 다시 안 오겠다고 기도하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살던 아파트 거실에서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 거실에서 개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금의 우리 맑은 교회가 된 건데 어쨌든간에 그거죠. 절망의 순간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다 목회니 뭐니 다 안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보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럼 그 6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내 젊음을 6년 동안 내 젊은 시절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논문도 쓰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너무 아깝고 화가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뭐 많이 있지만 뭐 아마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여러분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뭐 낙심도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던 일을 멈추게 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절망의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없지 않죠. 예, 저는 좀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크리스천은 포기할 때 소망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크리스천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약속을 가지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이 약속의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약속을 가지고 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도 멈추게 되죠.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열쇠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넌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실 것이고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편한 길을 걸어갈 때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절망고연에게 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떤 잘못, 안일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절망 속에서도 힘을 얻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이를 때까지 아직 우리 마지막이 아니에요. 달려갈 길이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면 안 되고요. 늘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그러한 어떤 긴장감 속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목자들의 영접을 받다.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이걸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